손을 드는 사람들,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또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는 바람이 어때요? 우리 얼굴을 스치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계절, 좋은 날씨면 어떤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꽃 구경도 하고 싶고 야외로도 나가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좋을 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한 교회적, 국가적으로 더욱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이 어려움을 내가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상처가 되고 우리가 시험이 들게 되고 어때요? 병이 생기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 이때가 국가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인 줄 우린 압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알미라, 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소망을 줄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가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족해질 때에, 우리 몸도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이때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위험이요 어려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언제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있을 때보다, 왜 이때는 어때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들고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진급도 하고 직분도 받고 배가 부르고 풍부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희가
염려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 그린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되기 전엔 열심히 잘하다가 뭐가 되면 이때부터 어려워져요. 남녀노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실하던 신앙의 집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그분들이 권사가 되면 어느 날부터 싹 기도를 잊어버려요.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을 하고 막 했는데 어느 장로가 되니까 기도와 나는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만 시무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소리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다가 이 행렬 가운데 어디에 르비딤이란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돼 이런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대적하는데, 야, 이들이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왔는데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과 원망하더니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가 말한 호렙산 위에 네가 올라가 반석 앞에 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앞에 있겠다. 그리고 네가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 백성들 다 먹고 살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모순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올라가 운목한 곳을 땅을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오겠다. 이래면 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올라가서 내가 그 앞에 있겠으니까 뭐하라고?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럼 거기서 물이 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가 올라가서 그를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백성들을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모세가 하늘 향해 기도함으로 두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물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게 했다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기록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한 모습을 오늘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세 가지로 삼을 텐데, 첫째는요, 전쟁은 어느 시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요, 어려움은 우리 앞에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요, 언제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거 끝나면 다 할까? 아니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땐 야, 난 너희들만 다 크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사형제가 다 컸어요. 그랬더니 걱정이 없을까? 어려움이 없을까?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이 다 이제 결혼할 때니까 나는 네가 결혼하면 아무 걱정도 없다야. 형님이 결혼했더니
우리 3명 다 있으니까 난들들만 다 결혼하면 아무 걱정 없. 자녀들이 다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 너희 집에 애만 낳으면 더 자녀들이 있는데, 아니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앞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고대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은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다가 휴전하다가 또 전쟁을 하고, 여러분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 역사를 전쟁사, 전쟁 역사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작게는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거의 1000번에 가까이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이 70년 동안 가장 평화스러운 때가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과 이 아멜렉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이러면 있던 게 아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엔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 명령이 뭐냐?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집해서 직접 군대에 나와서 싸우는 거고, 또 하나는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오늘 성경은 모세가 2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육적인 전쟁이 앞에 있습니다. 이 2가지 일, 우리가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때에 2 손을 하나님 앞에 들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네가,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거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네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원해내리라.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더니 내가 누군데, 내가 뭐 때문에 어떻게 여길 들어가겠습니까?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것이 증거니라. 아멘. 그리고 그 말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네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애굽에서 너를 바로 내어보낼 게 아니다. 내가 큰 기적을 행하리니 그때서야 너를 내보내 주겠다. 그런데 네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 은과 폐물, 의복을 네가 다 가지고 네 자손들에게 주고 그래가지고 나오겠다. 아멘.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출애굽기 4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는 네가 들어가라. 그리고 네 손에 잡은 것이 뭐냐? 너 뭐 가지고 있냐? 이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미사일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군대를 내가 훈련시켜 주겠으니까 네가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지팡이 뭐하라?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뱀이 얼마나 섬찟하고 무서워요, 그죠? 뱀이 귀여운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 꼬리를 잡으라. 이것도 참 엄청 힘든 명령이요. 나는 시골에 살아서 뱀을 잘 잡아요. 그리고 아주 남들이 무슨 독사도요, 나한테 걸리면요 한 방 딱 그냥 손으로 딱 잡으면 딱 모가지 딱 잡혀. 근데 여러분, 이 독사가, 뱀은요 꼬리 잡으면요 즉시 물려요. 돌아서면서 바로 뭅니다. 이 목 뒤에를 조금만 늦게 잡아도 돌아서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모를까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건 100%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모세가 꼬리를 잡는데 즉시 그게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더니 네 손을 네 가슴 속에 넣었어요. 끝내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팍 손이 다 든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라. 넣었어요. 꺼내라. 깨끗하게 씻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는 증거가 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네가 들어가라.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4장 20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예? 모세가 이제 안 가두고 막 그러던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래서 오늘 명령이 뭐냐? 네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세의 지팡이요. 근데 그가 애굽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가 갑작스럽게 변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산신령이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되는 이런 지팡이로 변했을까? 아니요. 황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 요새 금하면 엄청 눈이 확 띄어지잖아요. 예? 이 지팡이가 완전 금으로 변했을까? 아니요. 모세가 잡았던 까맣게 그대로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뭔 말씀인가? 내가 나를 위했으면 내 지팡이요, 사람을 위했으면 사람의 지팡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쓰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모세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하수를 쳤을 때 애굽 하수가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손을 위로 내어 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다 갈라져서 이들이 마른 땅을 다 건너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내 욕심을 해 살던 우리가, 세상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손을 들면 이 손은 어때요? 이 손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되고,
아멘. 우리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전쟁을 직접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에서 손을 들고, 이 손을 드는 것은 기도라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 다 끌고 나와서 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 승패가 어디서 났다고?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낫다.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한 교회보다 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 앞에 바른 손을 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바른 손을 들 때에 홍해가 다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네가 이 바다 위에 손을 내어 밀라. 근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닙니다. 내가 뭐 나이가 80이 됐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 뭐 1, 2년 했나요? 에이구 하나님, 난 그건 아닙니다. 뭐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한가? 여러분, 그랬다면 이 기적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큰 기적을 볼 수 없는가? 우리 경험에 생각하고 우리 합리적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순된 명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고 전화이복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진 않아. 그래도 그 위에 손을 내어 미니까,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그래서 그것 쫓아가도요 거기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불탈 때 탁 망가지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세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혼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다가 손을 내려서 피곤해서 손을 내려서 못 올렸다면 이 이스라엘 전쟁은 완전히 실패하고 만 거예요. 지고 마는 거예요. 아말렉이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애들은 한두 번 싸워본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누구? 아론과 홀을 대고, 다시 말하면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곤한 손을 내리니까 아론과 홀이 돌을 갖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놓고 그 위에 앉게하고, 한 사람은 오른손을 붙들어 쥐고 한 사람은 왼손. 내가 바꾸 말했네, 그지? 맞니? 맞나? 맞구나. 이게 왼손 맞네, 그지? 예. 거꾸로 말할 때도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양쪽 손을 부추겨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정적인 가운데 중요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특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는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이 목사예요. 어떨 때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에 다 문을 열어주시오.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 잘 선포되게 돼. 그게 여러분이 동력자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기 전에 밖에서 뭐 세상 내게 아무리 그 능력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배하기 전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설교자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 혼자 여기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우는 것보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이 더 피곤했어요. 왜요?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동력자로 주신 거예요. 이 동력자가 없으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없다면 목사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 우리 금요일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몇 분 금요일에도 나오라고 약속한 분이 있어요. 근데 약속은 잘했는데 안 나오시죠, 잘. 나랑 약속한 사람은 6명이에요. 금요일날 꼭 나와서 약속하는데, 근데 약속을 안 지켜.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들여진 무릎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주님이 활짝 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겉을 것이며 너희가 다른 박지라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며 이제 이사야 57장 6절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5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